할렐루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성도 그 위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은사를 떠오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사랑, 또 어떤 분들은 분열, 또 다툼, 나눔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를 텐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막 어우러지는 이런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지상의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그때는 언제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에서 아덴을 거치면서 결국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복음화가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제일 크게 성장한 교회예요. 가장 큰 부흥을 이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 영적인 성공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서신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남아있는 게 이 두 개의 서신이고 참 많은 서신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서론이거든요. 이 서론에서 바울은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발신자, 누가 편지를 받아야 되는지 수신자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 인사말을 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전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질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딱 한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 계속 하다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그마치 12번 이상에 걸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이런 부르심과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성도의 이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면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했느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초청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고 그 초청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누가 왜 불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초청했느냐?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과거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한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지금도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목표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사회의 독특한 사회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잖아요. 만약에 서울로 가야 되는 그 성공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부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됐느냐? 로마로 가야 됐어요. 근데 로마로 가지 못한,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 인생 성공을 꿈꾸기 위해 오는 곳이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인생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고, 당시 경제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은 멋진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 PR이었어요. 나를 잘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잘 포장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잘 포장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면 나는 뜨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그냥 고린도 이 사회 현장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냐면 거룩한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공신화를 꿈꾸고, 교회 안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기의 이런 삶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이유,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상태,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큰 유익도 있는 거지, 그 중심틀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이 거룩을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냐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넘쳐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또 7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넘친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변이었다고 말을 해요. 지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 은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넘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넘침은 결국에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넘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모든 게 대부분 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멋진 언변도 주셨고, 넘치는 지식도 주셨고, 다양한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넘침을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언변이었고 지식이었고 여러 은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 교회를 상상해 보면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다양한 은사들로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넘치는 것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요,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여러 은사가 많았다, 그거 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들 정말 대단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안타까움이 묻어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세우고 섬기기 위한 언변, 지식,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언변과 지식과 은사로 변절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공격하는 말을 하고, 돕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지식이 되고 있고, 또 섬김의 은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은사가 되고 있는 그 현상을 지금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이 풍성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제가 4절과 6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뽑아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풍족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러분, 이 세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동사 모두가 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수동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함을 더해 주셨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그 풍성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를 위해서 그 풍성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실 거예요. 넉넉함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많은 것들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넘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수많은 넉넉함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거룩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에 참 많은 것들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이 모든 주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성도, 그 하나님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